있는데 사탄이 이 땅에서 하는 목적이 있어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 안에 있느냐 아니면 어둠에 있느냐, 이것을 원리로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앞에서 리더하는 리더자는 성도들의 인생의 삶이 형통하도록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행복해야 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해주신다, 이거 굉장히 위험한 이야기고, 천국 가면 그만이다. 인생은 뭔데요? 응? 하나님이 왜 우리 인생을 왜 만드신 거예요? 어떻게 살라고, 복되게 살라고. 그리고 말씀에서도 계속 내 말을 지켜 행하면 내가 복을 주겠다 말씀하세요. 질문 한번 해볼게요. 이게 영적인 복입니까? 육적인 복입니까? 육신의 복입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이미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미 무슨 복을 받은 사람인 거예요? 영적인 복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영적인 복을 받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삶의 기준을 주셨어요. 그게 뭐냐면 말씀이에요. 너희가 말씀을 지켜 행하면 복을 받고 말씀을 벗어나면 저주를 받으리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서 우리가 이제 복을 받게 되는 이 복이, 영적인 복을 받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이 뭐냐면 육적인 복이에요. 그러니까 육신도 잘 돼야 맞습니다. 건강해야 하고, 이 건강이라고 하는 영역에서 질병이 영적 질병, 자, 혼적 질병, 육적 질병, 이제 귀신 들림의 질병도 있고요. 저는 여기에다가 삶을 제대로 살지 못하는 것도 병이다 그랬어. 그러니까 지도자들은 삶도 제대로 잘 살 수 있도록 가르쳐야 돼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어린아이 2명이 엄마 없이 크니까 계절별로 옷을 어떻게 입어야 되는지를 배운 적이 없어서 여름에도 레자 옷을 입고 있더라 이거예요. 우리는 어떤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과연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여름에는 짧은 옷, 겨울에는 두꺼운 옷, 우리가 교회 안에서와 가정에서와 사회생활과 이 삶 속에 내가 입어야 할 옷을 과연 알고 있는가? 안 가르쳐주면 모릅니다. 이 똑똑한 머리가 안 똑똑해서가 아니라 뇌가 안 돌아가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뇌를 활용해서 인생을 살도록 말씀으로 많이 삶의 영역을 가르쳐 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마귀가 하는 일은 왜 나는 지금 누구에게 속해 있는가? 빛과 어둠, 영적 분별, 우리가 이제 영 분별의 은사가 있잖아요. 영 분별의 은사의 기본은 말씀입니다. 말씀. 어떤 사람은 탁 보고 압니다. 저 사람은 이렇게 평가하는 건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그럼 가장 먼저는 뭐냐면 빛과 어둠을 나누는 그 기준을 말씀에 두는 거예요. 거기에서 빛은 생명과 평안이다 그랬어요. 평안. 자, 어둠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그 다음 멸망시킨다. 그러면 여러분이 지금 인생 가운데 내 안에 생명이 넘치고 평안이 넘치면요, 나는 지금 어디에 거하고 있는 거예요? 빛 가운데 거하고 있는 거야. 난 지금 죽을 것 같아. 도둑질 맞고 있어. 돌아보니까 인생이 뭔가 싶어. 모든 게 허무해. 의미가 없어. 그러면 난 지금 어디에 속한 거예요? 어둠에 속한 거예요. 내가 교회 안에 와 있다고 다 빛에 속한 게 아니에요. 기도하고 있다고 다 영적 용사가 아닙니다. 내가 말씀 읽었다고 말씀대로 잘 사는 것도 아니에요. 그럼 뭐냐? 법을 배워야 되는 거야. 방법을. 그래서 영 분별을 내 자신 스스로가 해볼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귀신들의 종류를 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한다. 내가 살고 있는 이 육신의 삶이 눈으로 보여지는 영역, 자, 눈으로 보여지는 영역에서, 자,
가시적인 영역에 내가 있어요. 나라고 하는 존재. 불가시적인 영역에 하나님과 마귀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나와 함께 하기도 하지만 마귀는 항상 두루두루 다니면서 공격할 자를 찾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가시적인 세계에서 불가시적인 세계의 영역과 우리는 항상 충돌을 일으키며 살고 있다는 거예요. 영적 충돌이죠, 이게. 우리가 지금 1주차, 2주차, 3주차 거기 말씀을 쭉 듣다 보면은 영적 충돌 현상에 대해서 이제 다루고 있어요. 근데 뭐냐면 하나님의 성령의 사람이지만 어둠이 나를 공격해 올 때, 또는 내 안에 이미 들어와 있는 어둠이 나에게서 드러날 때, 이때 성령의 영과 어둠의 영이 충돌할 때, 이때 일어나는 영적 충돌 현상이 있어요. 귀신은 형체가 없어요. 영이기 때문에.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나 귀신 봤다? 귀신 봤다? 그건 뭘 의미하는 걸까요? 그 말이 안 맞는 이야기예요. 귀신은 눈에 보여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뭐냐면 귀신이 사람에게 들어와서 영향력을 끼치면 귀신으로부터 일어나는 양상이 생겨요. 양상. 상태죠, 상태. 그게 바로 뭐냐면 환청이나 귀로 들리는 거, 환시, 눈이 열리는 거, 또는 망상, 뭐 이러한 요인들이 우리에게 나타나요. 이거 불신자보다 신자한테 더 많다니까요. 아이러니 아닌가요, 오히려? 그러니까 왜냐하면 억압되기 때문에 그래요. 조종당하고 억압되니까 자유함이 없고, 자유함이 없는 안에 귀신이 들어와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눌려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 환청, 환시, 망상인 이 상태로 우리에게 어둠이 나타나니까 환청은 어떻게 들리냐면 계속 들려. 속살거리듯이 들려요. 근데 교회에서 예를 들어서 막 3시간, 4시간씩 기도하는 사람이 환청이 들리면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이 나한테 계속 말씀 주신다 이래. 저 사람 속에 뭐가 들어있는 줄 알고 저 사람이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를 아는 이 모든 게 다 막 귀에서 들리고 눈으로 보여서 알아요. 이거 성령이 하시는 일일까요? 성령은 눈을 계속 열어주지 않는다. 성령은 귀를 계속 열어주지 않습니다. 그러면 미쳐. 우리는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다루시는 방법은 가끔 메시지를 주세요. 가끔 어쩌다 꿈을 주시거나 환상을 주시거나 이상을 주시거나 음성을 주실 때 가끔 인생에 획기적으로 한두 번, 서너 번 내 인생 동안에 하나님이 그렇게 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육신을 입고 있는데 영의 세계가 확 열렸어요. 그럼 이 사람 정상적으로 살 수 있을까요? 가정생활은? 부부생활은? 정상적으로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적인 세계를 우리에게 열어주지 않으시고요.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때에 필요할 때만, 메시지가 필요할 때만 가끔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계속 열려있다, 계속 보인다, 계속 들린다, 뭔지 모를 망상이 보인다. 이건 다 귀신으로부터 오는 양상이에요. 상태죠. 그래서 대부분 귀신이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귀신이 붙들고 있으면은 어떤 상태가 보여. 무서운 그림이 보인다고요. 우리 보면은 왜 드라큘라 같은 영화 보면 막 의하고 드라큘라 같은 거. 또 옛날 전설의 고향 보면은 왜 있잖아요. 막 뭐라 그러지? 관에 있다가 갑자기 눈 뜨고 막 우하고 일어나면 되게 막 무서운 거. 저승사자 까만 옷 입고 여기에 막 이게 뭐냐면 그게 귀신이 아니에요. 귀신이 우리 눈에 현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왜? 두렵게 하려고.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그 사람의 정신세계를 피폐하게 만들려고 눈을 붙들고 귀를 붙들어서 계속 속살거리고 계속 눈을 열어서 보여주는데요. 어둠이 들어와 있으면요, 환시가 어떻게 보이냐면 이렇게 밝은 대낮에도 컴컴한 마치 그 비바람 몰아칠 때 그 암흑 같은 상태로 보여요. 귀신에 붙들려 있는 사람은. 그래서 눈이 흐려지는 거예요.
귀도 잘 안 들리고 혀도 말을 못하게 되죠.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귀신 들려 귀머거리,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 귀신 들려 못 보는 사람, 다 이게 현상이 하나로 묶여져서 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둠이 우리에게 영향력을 끼쳐서 우리에게 보여지는 건 귀신의 존재 자체가 아니고 귀신이 넣어준 양상, 현상, 상태를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두려워하고 크게 볼 필요가 없다. 대부분 애들이 막 게임 중독이나 인터넷 중독이나 아니면은 뭐 이렇게 막 그 책도 무서운 것만 읽거나 이러면 밤에 잘 때 눈을 못 감고 자는 애들이 있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목사님, 저는 눈을 감을 수가 없어요. 왜? 누가 위에서 보고 있대, 이렇게. 눈을 감으면 누가 보고 있다는 거야. 까만 게 와서 보고 있다는 거야. 그게 귀신이 아니고 귀신이 그 사람 안에 들어와서 그 사람을 무섭게 하려고 상태를 그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귀신들의 속성은 더러운 곳을 좋아해요. 더러운 곳. 자, 그런데 세상에서 가장 더러운 게 무엇일까요? 세상에서 가장 더러운 게, 세상에서 가장 부패하고 더러운 곳이 사람의 마음이다 그래. 마음. 더러운 곳은 마음이에요. 우리가 배출한 분비물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귀신은 더러운 곳에 있기를 좋아하고 안으로 들어오기 좋아하니까 마음,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즉 마음 안이 어디예요? 마음. 마음, 뇌. 우리 뇌, 생각 복잡해, 불면증 참 많아, 밤새 뒤척여. 다 지금 어디가 지금 혼란스러운 거예요? 뇌의 기능이 혼란스러워. 뇌가 피곤해 있는 거예요. 뇌가 계속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눈은 감고 있는데 잠이 안 와. 뇌가 일을 해요. 근데 이 뇌가 피곤하고 지쳐있고 혼란스러우면 어두움이 그 상태가 더럽구나. 그리고 두루두루 다니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목표물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그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자꾸 이 머릿속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식을 채우는 이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둠도 계급이 있어요. 그래서 저 이제 축사를 해보면 가장 쫄병이 가장 먼저 나가요. 힘이 없는 쫄병이. 근데 진짜 가장 위력이 있는 그 영이 뭔 줄 아세요? 자살의 영이에요. 자살의 영. 죽음의 영. 항상 축사해보면 맨 마지막에 고지를 점령하고 있는 영이 자살의 영이에요. 그러니까 마귀는 도둑질하고 죽고 멸망시키는 거거든요. 목적은 뭐냐면 죽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지간한 미움이나 증오나 분노나 섭섭함이나 이런 예수 이름으로 나가 그러면 막 어둠들이 나가거든요. 근데 맨 마지막에 안 나가고 또아리 틀고 있는 영이 있어요. 자, 예수 이름으로 드러나! 그러면 나 죽을래! 그렇다고. 난 이 사람 죽일 거야! 귀신이 드러났을 때 너 왜 들어왔어? 물어보면 10중 8구 대부분 귀신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죽이려고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우린 지금 속고 있는 거예요. 안 속아 3번 시작! 한 10%는 속을 것 같아. 힘이 떨어진 것 보니까 어둠이 두루두루 다니다가 90%밖에 충전이 안 됐네, 10% 비어있네, 내가 그리 들어가야지 그러고 있으니까 한 번 더 시작! 그럼요. 여러분의 열심의 그 헌신이나 여러분의 충성됨 때문에 구원이 오는 게 아니에요. 이미 창세 전부터 예정된 구원이에요. 나의 여부에 달려있는 게 아니에요. 속지 마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예수님 안에서 자유하게 누려야 할 권한이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니까.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 은혜 안에 자유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귀신의 종류가 있는데 첫 번째는 더러운 귀신. 더러운 귀신은 더러운 곳을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 더러운 귀신이 들어왔다는 것은 그 사람의 뇌의 기능의 상태가 어떻다는 거예요? 더럽다는 거예요. 미움이나 증오나 분노나 섭섭함이나, 그냥 어떤 사람 같은 경우에는 막 20년 전, 30년 전의 일을 내려놓지 못하고 가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의 머릿속에서 자꾸 이걸 끈적끈적하게 끌고 가려고 하지 마세요. 이거 놓고 가는 게 뭐냐고요? 아까 우리 권사님, 이거 놓고 가는 게 뭡니까? 이건 뭐예요? 내 속에서 퉁쳐버리는 거예요. 자, 보세요. 마태복음 18장에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뭘 가르치냐면 해결이 용서다. 해결이 용서다. 이걸 가르쳐요. 근데 이 해결하는 방법 두 가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첫 번째 한 가지 해결은 어떻게 하느냐? 직접 해결하라 그래. 직접. 어떻게? 나에게 범죄한 사람, 나를 아프게 한 사람, 나를 힘들게 한 사람, 이런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하느냐? 내가 피해를 입은 쪽에서 그 사람을 찾아가서 1대1로 권면을 해서 풀으라는 거예요. 나 권사님 사실 나 그거 정말 섭섭했어요. 나 그것 때문에 너무 마음 아팠어요. 나 그것 때문에 1년 동안 잠을 못 잤어요.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왜? 근데 이것을 가해자는 던진 사람은 몰라요. 얼마큼 아픈 줄을. 근데 당한 사람은 굉장히 아팠어요. 그러니까 누가 표현을 해줘야 되냐면 피해자 쪽에서 가서 표현을 해줘야 가해자가 그때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아, 그랬구나. 나는 그냥 생각 없이 한 건데 권사님 그렇게 힘들었어요? 이렇게. 그래서 가서 직접 풀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유, 그냥 뭐 말할 것 있어? 그리고 속에다만 넣어두면 있잖아요. 그거는 해결된 게 아니에요. 왜인 줄 아세요? 가라앉아 있는 거예요. 속에 깊이. 그래서 어떤 상황과 환경을 만나면 휘 저어서 구정물 올라오듯이 다시 올라온다고요. 그래서 반드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너무나 속에다만 넣어두고 사는 것도 그 잘못하는 거예요. 자꾸 표현하고 사는 훈련을 하세요. 뭐가 서운하면 서운하다, 힘들면 힘들다, 아프면 아프다, 좋으면 좋다, 행복하면 행복하다, 싫으면 싫다. 이것을 표현해. 그래서 대부분 대화하면 거의 다 풀립니다. 왜냐하면 다 우리는 인지력을 가지고 있어서요. 대화하면 다 풀려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직접 찾아가서 해결을 하고, 만약에 이게 해결이 어려울 때가 있어요. 부부가 막 둘이 싸워. 근데 밤새 해결이 안 나는 거예요. 이 사람아, 지나가는 사람 불러다 놓고 물어봐, 누가 옳은지. 그렇게 합시다, 누가 옳은지. 그리고 막 밤새 둘이 싸워. 근데 이때 누가 개입하냐면 애들이 와서, 엄마하고 아빠 똑같은 분이세요, 제발 좀 그만 좀 하세요. 제3자가 개입을 해야 끝나, 게임이.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면 1대1로 가서 안 되면 좀 증인, 우리의 상황과 환경을 잘 알고 있는 증인 2-3명 더 데리고 가서 풀어.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2-3 사람이 모인 곳에 나도 그들 가운데 함께 할게. 내가 해결하려고 몸부림칠 때 성령도 도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직접적으로 해결을 하는 것이 좋다. 두 번째, 직접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어요. 어떤 분은 이미 어머니, 아버지가 돌아가셨어. 세상에 안 계셔. 형제도 세상을 떠났어요. 하여튼 나에게 피해를 입힌 사람, 아픔을 준 사람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요. 근데도 그 미움은 50년, 60년, 70년간 계속 나를 따라온 거야. 그래가지고 아직도 아버지를 원망, 어머니를 원망, 형제를 원망, 예전에 나한테 아픔을 줬던 누구를 원망. 막 우리는 이 연결고리에서 끊어지지 못하고 살았거든요. 어떻게 내려놓으면 좋겠습니까? 예수님이 이런 비유를 들었어요. 1만 달란트 빚진 자와 100데나리온 빚진 자에 대해서 이제 비유를 들은 거죠.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주인에게 탕감을 받고 나가면서 자기한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옥에 집어 넣어버렸네. 그러니까 은혜를 모르는 거죠. 나는 1만 달란트를 계산을 해보니까요, 약 5천만 명의 하루 일당이더라고. 우리 평생 돈이나 만져볼 수 있겠어요? 이 돈을? 근데 100데나리온, 한 2-3달 버는 돈, 한 돈 1,000만 원 정도 되는 그 돈을 5천만 명이 번 하루 일당과 비교가 됩니까? 그러니까 1만 달란트는 측량할 수 없는 빚이에요. 우리는 죄의 빚을 탕감받았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냥 한 돈 1,000만 원 정도 되는 별거 아닌 그 100데나리온 때문에 용서를 못하고 옥에 가둬버렸대. 이거
이게 지금 우리 인생이 그렇다고. 우리 인생이. 하나님께 우리는 1만 달란트 빚을 탕감받았는데요, 그냥 형제끼리 아니면은 막 부모와 자녀끼리 막 직장 동료끼리 교우들끼리 계속 탕감을 못 해주는 거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는 거예요? 퉁치고 살아라 그래. 퉁치자 그래. 퉁치자. 직접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직접 해결을 하고, 해결할 수 없는 문제는 퉁쳐버려. 어떻게? 나도 죄의 빚을 탕감받았으니까 저 형제가 내게 지은 죄를 나도 퉁쳐 훅 날려버리자. 이해되십니까 이제? 자, 이해되시면 아멘. 할 수 있겠어요? 할렐루야.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통하게 가르쳐주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주와 같이 길 가는 거, 이게 즐거워야 되잖아요. 근데 어떻게 즐거워?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이렇게 가는데 어떻게 즐거워? 그래서 자꾸 가는 거지. 멀리 멀리 갔더니 처량하고 고나며 슬프고 또 외로워 정처 없이 다니니. 예수 뭐 믿은 거야 지금까지? 에? 내가 권사직분 받았고 예수님이 40년 50년 왔는데도 성경 읽으면서도 이 원리를 모르고 우리는 그냥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2022년까지 그동안 쭉 나를 괴롭혔던 이게 2023년에 세상이 그 라인 탁 넘어가지고 뛰어가지고 살짝 같이 들어와 버렸어. 그래서 아직도 불행해. 아직도 마음이 짓눌리고 아직도 무거워.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더러운 귀신이 두루두루 다니면서 더러운 생각 속으로 들어오니까 귀신은 아무에게나 들어가지 않습니다. 늘 귀신에 시달리는 사람은요, 귀신에 시달릴 수밖에 없는 요인이 누구에게 있다? 나에게 있다. 원리를 볼까요? 가룟 유다가 귀신에 사로잡혔어요.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니까 귀신이 예수 팔 생각을 가룟 유다 속에 넣어줬다 그래. 예수 팔 생각을 왜 넣어줬을까요? 원리를 보세요. 더러운 곳에 공격을 해요. 그러면 가룟 유다 안에 더러운 요인이 뭐예요? 탐욕이에요. 탐욕. 돈 꾀만 보면 그냥 눈이 번쩍번쩍 빛이 나.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저 돈을 내 주머니에 넣어야 되는데, 이게 늘 가룟 유다 생각에 있어요. 이게 그의 더러운 곳이에요. 탐욕이. 그러니까 귀신이 두루두루 다니다가 어떻게 해요? 더러운 곳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더러운 귀신이 1단계로 어떻게 하냐면 더 센 더러운 생각을 넣어주는 거예요. 생각을. 어떤 생각? 예수 팔 생각. 귀신이 넣어준 생각은 비정상적인 생각이에요. 예수를 파는 생각이 정상적입니까? 그것도 유대인이 아닌 제자가, 예수님의 제자가 자기 스승을 팔고 싶은 생각을 하는 것이 정상적이냐고요. 그러니까 귀신이 넣어준 것은 상식적이지 않아요. 귀신이 넣어준 생각은 논리적이지 않습니다. 귀신이 넣어준 생각은 비인격적이에요. 그래서 귀신은 비인격적, 비도덕적, 비논리적, 비상식적. 그러니까 다 이게 분별이 되는 거예요. 벌써 내 생각 속에 어떤 악한 생각이 들어오면 아, 이건 아니야. 그리고 어떻게 해요? 털어야지. 우리는 몸에 좋다는 거, 보약 좋다는 거 다 골라 먹으면서 왜 뇌에 좋은 것은 골라 놓질 못해? 여러분, 내 머릿속에 담아둬야 될 것과 담아둬서 안 되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요? 털어야 된다고. 할렐루야. 한 번 더 시작. 털어. 할렐루야. 아우, 속이 후련하네. 이 맛에 한다고요, 이걸. 속이 후련해요 하고 나니까. 그래서 우리가 가진 좋은 생각, 아름다운 생각, 거룩한 생각, 이게 나를 강건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회를 하는 제 자체가
여러분의 머릿속에 아름답고 좋은 생각이 들어가도록 리더해 줘야 여러분이 행복해지는 거야. 자꾸 눌리고 막 예전에는 있잖아요. 막 그 교회에서 죽을 것 같은데 나와야 되는데, 아까 그 얘기 나왔잖아요. 나와야 되는데요, 나 떠나면 저주받는다고 계속 얘기한대. 그럼 복을 좀 주던지, 그렇지 않아? 행복하게 만들어 주던지, 뭔 좀 살게 해주던지, 숨을 쉬게 해주던지. 그냥 옥죄이고 그냥 죽도록 만들어 놓고 나 떠나면 너 저주받아. 그건 무슨 심보야 도대체? 예? 적어도 사람이 있잖아요. 나를 만나면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나로 인해 행복하게 만드는 게, 이게 그리스도인이라면 이게 돼야 돼요. 빛과 소금이 돼야 되니까. 누군가가 나를 만나면 저들이 형통하고, 나를 만나면 행복하고, 나를 만나면 복된 길로 나아가도록 내가 그런 통로가 되어야지. 그러니까 내가 좋아서 옆에 붙어 있게 해야지, 나 떠나면 저주받아 이 말 때문에 내 옆에 붙어 있으면 나도 행복하냐고. 이게 저주받을까 봐 억지로 붙어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원리가 잘못된 거예요. 좋은 사람끼리 가야 맞아. 원래 좋은 사람끼리.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의 그 머릿속에 무겁고 더럽고 추한 내 안에 미움과 증오와 분노, 탐욕이나 교만이나 기타 등등 내 속에 있는 것 해결할 수 있으면 직접 해결하고, 해결할 수 없는 것은 통치자. 할렐루야. 은혜 받았으니까요. 그게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사역해보면 불신자보다 신자가 귀신 들린 사람이 훨씬 많습니다. 왜인 줄 아세요? 그렇게 눌려있어.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는지. 우리는 사는 내내 이렇게 더러운 생각 속에서 갈등하다가 스스로 위안을 삼죠. 어떻게? 천국 가면 그만이야. 에? 인생이 그렇게 무가치합니까? 얼마나 귀한데. 70여 강건하면 80밖에 못 사는 인생, 얼마쯤 남은 것 같아요? 예? 계산해 보셔봐. 지금 그냥 순간 생각하지 말고 내가 앞으로 얼마나 살 것 같아요? 그거 생각해 보세요. 그럼 막 지금 하루하루가 지금 아깝지 않아요? 하루하루가? 이게 지금 얼마나 금과 같은 시간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되게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더러운 생각은 더러운 귀신이 들어오게 하는 요인이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가룟 유다 생각 속에 귀신이 예수팔 생각을 넣어주더니, 그 다음 요한복음 13장 27절에 갔더니 어떻게 했더라? 마귀가 가룟 유다 속으로 들어갔더라. 가룟 유다 속으로 들어갔다는 얘기는 어디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더러운 생각, 탐욕 속으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이게 원리입니다. 자, 두 번째, 악한 귀신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두 번째, 악하다. 악한 귀신은 어디에 들어오냐면요, 악한 곳에 들어옵니다. 자, 더러운 귀신은 더러운 곳으로 들어오죠. 악한 귀신은 악한 곳으로 들어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할 수만 있으면 악한 요인을 학습하지 않도록 만들어야 돼요. 가정 안에서 악한 것이 학습되면 이 악한 요인 안에 어둠이 들어오게 돼요. 제가 이제 아이들하고 이렇게 대화를 하다 보면, 엄마는 그렇게 별로 화를 안 내시고 그냥 보면은 늘 애들이 볼 때 온유해 보인다는 거예요. 아니다, 나는 온유한 사람은 아니야. 근데 중요한 건 엄마는 원리를 아는 거야. 내가 자꾸 분노를 나타내고 뭔가 이렇게 막 악한 것을 너희들에게 보이면 너희들이 학습이 되고, 너희들 안에 악한 것이 쌓이면 그 다음 이어서 오는 게 뭘까요? 악한 귀신의 공격을 받게 돼요. 그러니까 자식들이 건강하게 살기를 원하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내가 참아야 되는 거예요. 화를 낼 줄을 몰라서가 아니에요. 분노가 없는 게 아니고 혈기가 없는 게 아니에요. 근데 원리를 아는 거죠. 이게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의 차이가 이렇게 다르다고요. 아는 사람은 참을 수 있어요.
이해되십니까? 모르는 사람은 막 해놓고 이게 어떤 영향력인지를 몰라. 그러니까 계속 하는 거라고요. 화가 없는 게 아니야. 엄마도 화가 나고 너무너무 힘들 때는 여기서 내 자신을 누르느라고 매일 싸워야 돼. 근데 이것을 표출하지 않는 이유는 너희들의 속사람이 건강하게 하려고, 그 목적으로. 그래서 대부분 우리가 지난주에 가정에 대해서 다뤘지만은 가정 안에서 학습되어진 이것들이, 악한 것들이 학습되어지면요, 악한 귀신이 들어와요. 자, 그러면 악한 귀신이 들어오면 어떤 열매를 맺냐면 분쟁, 살인, 비난, 비판, 파괴적인 질투, 시기, 미움, 전쟁, 학살, 이런 결과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내면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온유하고 깨끗한 사람으로. 우리 속 사람이 어디예요? 속이 어디라고 그래서 속 한번 손으로 가르쳐 보세요. 속, 여기 뇌의 기능이 속이라니까. 우리 속. 그러니까 나 속이 아파, 마음이 아파, 그건 여기가 지금 병들었다는 거예요. 우리 지식이 엉켜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뇌의 기능이 어떻게 됐다? 피곤해 있다. 왜? 이게 기능이 막 엉켜 있으니까 이 엉켜 있는 것을 본인 혼자 이 뇌에서 지고 가려니 얼마나 무겁냐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신경성이 오는 거예요. 신경성 불면증, 신경성 위염, 신경성 신경성 붙은 것이 다 어디에서 온 거냐? 이 머릿속 뇌에서 다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할 수만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되냐? 악을 바라는 일을 삼가해야 한다. 우린 절제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기능 중에요, 브레이크 기능이 들어있어요. 이 브레이크 기능이 뭐냐면 의지적인 부분이에요. 지성과 감성과 의지적인 기능 가운데 이 지식과 감정적인 요인을 브레이크 잡아주는 게 이 의지적인 부분이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에 내 안에 악한 귀신의 공격을 받지 않도록 악한 요인을 빨리 덜어내야 돼요. 나를 분노와 증오가 일으키게 했던 그 요인을, 그래서 아까 어떻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방법대로 직접적으로 해결할 수 없으면 퉁치고 빨리 해결을 해버리자. 그러니까 성령의 능력만이 이 일을 해낼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치료받을 수 있는 건요, 일단은 여러분이 지식으로 알고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를 구하면 그 성령이 내 안에 기름 부으심으로 물처럼 녹이시는 거야. 이렇게 내 안에서.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께서 동역을 하시는 거죠. 주의 종은 말씀으로 가르치고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 가운데 오셔서 당신의 영을 우리 가운데 부으셔서 막 만지셔서 우리를 고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성령의 기름 부으심의 은혜가 말씀 듣는 여러분에게 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고넬료의 가정에 몇 명 모이지도 않았잖아요. 베드로가 가서 말씀을 전하는데요, 말씀 듣는 그들에게 성령이 부어지시니, 그러니까 성령은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동역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영성훈련학교에서 이렇게 지금 말씀을 배우고 있는 이곳에 하나님의 성령이 부어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생수의 강으로 넘쳐 흐르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이 말씀에 따라 순종하면, 그러니까 말씀대로 사는 게 뭐예요? 직접 해결하든지 퉁쳐. 오늘 이렇게 배웠잖아. 그러면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순종인 거라고요. 이해가 되십니까? 쉬워요? 어려워요? 쉽잖아요. 엄청 쉽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쉽게 말씀을 듣고 받아서 그것을 적용하고 순종만 하면 악한 귀신의 공격을 받지는 않습니다. 귀신은 아무나 공격하지 않습니다. 괜히 자기가 잘못 살아놓고 내가 귀신의 씨였나 봐. 음성 듣기, 귀신의 음성 듣기 시작. 억울해. 나는 팔짱 끼고 가만히 있었는데 지들이 잘못 살아놓고 다 내 핑계대. 그러면서 귀신은 뭐라고 하느냐? 그래도 난 좋아, 너희들이 죽어가니까. 예? 아마 지금 이 시대에도 귀신이 별로 할 일이 없을 것 같아. 왜냐하면 그냥 다 잘못해놓고 귀신이 했다고 그러니까.
가만히 팔짱 끼고 있는데 내 핑계 대고 쟤들이 다 알아서 죽어가. 그러니까 귀신은 놀면서 죽이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기쁘겠어요. 귀신 핑계 대지 마세요. 귀신이 지금 뭐라고 하느냐? 나는 아무나 공격 안 하거든. 더러운 생각하는 사람에게 나는 공격해. 난 더러운 귀신이야. 나는 아무나 공격 안 해. 나는 악한 귀신인데 악한 사람에게 내가 공격하지. 그러니까 원인은 누가 제공하는 거예요? 귀신이 와서 나를 무너뜨린 게 아니고 내가 귀신을 끌어당긴 거예요. 이 원리를 아시면 아멘. 그러니까 막 생각이 단순하고 순수한 사람은 늘 해맑고 얼굴 보면 안다고요. 해맑은 사람은. 근데 늘 찌들어 있는 사람은 뭐예요? 박복잡, 최순수. 그러니까 최순수는 얼굴이 해맑은데 박복잡은 눌려있어. 항상 눌려있어. 왜 그래? 그러면 요즘에 제 생각이요. 좀 털어버리시라고. 에? 여러분이 저를 만나기 이전과 이후에 달라진 게 뭐예요? 환경은 하나도 달라진 게 없어. 그렇죠? 뭐가 달라진 거예요? 내 지식이 달라지고 있다고요. 성경 말씀으로 우리는 갈아엎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또 거짓말하는 귀신이 있어요. 진짜 귀신도 가지가지야. 거짓말 귀신. 거짓말 귀신은 누구를 공격하냐면 거짓된 사람에게 공격을 합니다. 야, 진짜 막 반지르르한데 거짓말이야. 위선, 가식 다 거짓말이에요. 자기 있는 모습 그대로 보이는 거. 여러분, 이거 쉽지 않아요. 거짓말은 한번 시작하면 계속 거짓말을 하게 되거든요. 다른 사람 앞에 나를 가식적으로 보이면요, 계속 숨겨야 돼요. 계속 숨겨야 된다고. 그러니까 거짓이 거짓을 낳고 거짓이 거짓을 낳게 되잖아요. 그럼 중요한 건 뭐냐? 내가 거짓말하는 사람이 되면 마귀가 두루두루 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으러 다니다가 거짓말하는 귀신이 찾고 있는 공격 대상은 누구냐면 거짓말하는 사람이에요. 위선과 가식, 포장하는 것, 남에게 잘 보이려고 애쓰는 것, 이거 다 거짓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이런 얘기를 들어. 거짓말을 밥 먹듯해? 이런 사람이 있죠. 그 사람 배후에는 거짓말하는 귀신이 들어가 있어요. 그거 성령의 기름 부으심 들어가면 드러납니다. 겉으로 볼 때 멀쩡한 거예요. 그 제정신 아닌 거예요. 귀신이 와서 힘을 실어준 거야. 잘한다. 위선과 가식 더 해봐. 더 해봐. 너 괜찮은 사람처럼 해봐.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있는 그 거짓된 요인들을 벗어버리고 있는 모습 그대로 삽시다.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할렐루야. 연약하면 연약한 대로. 그냥 나는 힘들면 여러분 앞에서 같이 울고 같이 뒹굴고. 왜냐면요, 이거 가식으로 덮다 보면은 나만 죽어. 누가 나를 치료해 줄 거야. 그러니까 제가 앞에서 눈물 나고 막 힘들 때는요, 성도들이 어머 성령의 충만함 받으셨나 봐 오해할까 봐 어떤 때는 이건 내 소름이에요. 이건 내 소름. 이건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오는 게 아니고 내 소름이에요. 이렇게 제가 가끔씩 설교하다가 막 예수님의 십자가 또는 막 어떤 설교가 막 감격이 와서 우는 눈물이 있어요. 그건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근데 막 어떤 때는 막 요셉이 형들을 보고 또 방에 들어가서 울고 나와서 또 닦고 형들을 또 끌어안고 또 들어가서 울고 이건 내 소름에 나도 같이 울을 때가 있어. 어떤 때는 내 아픔 때문에. 응?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있는 모습 그대로 살아줬으면 좋겠다. 더 잘 보이려고 할 필요도 없고요. 있는 모습 그대로 사세요. 다른 사람과 비교할 필요도 없고. 아멘? 뭐 비교해. 제품이 다른데 완전히 상품이 달라요. 세상에 나하고 똑같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유일하게 딱 나 하나 진품. 외칩시다. 나는 진품입니다. 그럼요. 아무리 나하고 비슷하게 누가 만들어도 그건 모조품일 뿐이야. 진품 딱 하나 주향 목사. 저도 그 자부심으로 살고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 위선과 가식을 벗어버리고 자유하게 사는 것 중요합니다. 자, 네 번째, 미혹하게 하는 귀신. 미혹해 하는 귀신.
이 미혹해하는 귀신은 두루두루두루 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는데, 미혹해하는 귀신의 공격 대상이 누구냐면요, 자꾸 자기 자신을 미혹에 내어 맡기는 사람이에요. 자, 어떤 사람이 미혹에 자신을 내어 맡기냐면요, 어떤 경우는 여기 와서 훈련을 받는데 적응을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뭔 줄 아세요? 어떤 막 철학, 사상, 막 이상한 어떤 지식, 이런 거에 굉장히 많이 자기 자신이, 나는 엄청 지식이 많은 사람입니다, 나는 책을 많이 읽은 사람입니다, 나는 어디 가서, 제가요 목회자들 모임에 가도요 묻지도 않았어. 근데 옆에 앉아있으면 자꾸 얘기해. 제가 어디 대학 어디 막 학교 가서 뭐 박사학위를 땄고 외국에 가서 뭘 했고 막 뭘 이런 얘기를 알지도 못해. 오늘 처음 만난 사람이야. 막 근데 자기 얘기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 10중 8구는 다 뭐냐, 그 배우에 미혹해하는 귀신의 영이 그 배우에 있어. 필요도 없는 얘기를 왜 해? 그렇게 하면 자기 자신이 좀 커 보일까요? 상관도 없는 사람에게? 그러니까 이렇게 자기 자신을 자꾸 미혹당할 수밖에 없는 요인에 대어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한 곳에서 자기의 막 지식으로 채우지 못해서 지식체육으로 막 돌아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더 배우고 싶어, 더 알고 싶어, 막 이런 거. 사상이나 또 인간 철학, 타종교, 사이비 종교, 이단에 빠지도록 미혹해 한다. 신천지나 이런 데 가는 사람 보세요. 목사님들도 부지기수로 빠지죠. 내가 가서 연구할래. 그리고 가서 들어가 버려. 또 있잖아, 이단하고 어떻게 나하고 한번 대화 한번 해보자. 내 지식으로 나는 내가 이길 수 있어. 이런 사람 딸려가 버려. 성경에 보면요, 이단하고는 인사도 하지 말라고, 집에 끌어들이지도 말고. 왜냐? 이길 수가 없어요. 왜 못 이기는 줄 아세요? 그 배후에는 미혹하는 영이 있어요. 여러분 한번 봅시다. 하나님의 교회, 아버지 하나님이 돌아가셨네. 영원히 살 줄 알았더니, 그랬더니 갑자기 어머니 하나님이 훅 튀어나왔어. 그래가지고 내가 어머니 하나님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믿어져. 이게 우린 이해가 안 되죠. 그곳에 가서 어머니 하나님 앞에 앉아있는 사람은 믿어지니까 앉아있는 거예요. 왜 믿어질까요? 배후에 미혹의 영이 있어서 그래. 그래서 이단하고는 아예 상종도 하지 말고 집안에 끌어들이지도 말라고 하는 이유가, 영이 개입해버리면 우리가 이기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허탄한 데 마음 두지 말고 뭔 새로운 지식, 뭔 신지식, 아덴 지역처럼 막 신지식만 있으면 미쳐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바울이 왔는데도 막 신지식, 예수 그리스도? 예수교? 뭐 막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막 이 신지식에 미쳐가지고 와서 사람들이 막 그 지식을 배우려고 막 모여든다고요. 그 배우에는 미혹해하는 귀신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교회 안에서도 신앙생활 잘하다가 어디 빠진 사람들 보면은 산만해. 맞죠? 산만한 사람들이 빠지는 거예요. 이상한, 어디 가서 이상한 데 하여튼 왜 그렇게 빠지는지 이해가 안 돼. 근데 이 사람은 성향이 그런 게 있어, 속에. 그래서 빠지는 거야. 배우에 미혹해하는 귀신이 있어서 그러는 거죠. 자, 이제 점치는 귀신, 5번째. 성경에 보면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에 대한, 그 바울이 사역했던 곳에 대한 기록이 있어요. 거기에도 보면은 귀신이 오면은 어떤 현상이 있냐면, 아까 환청이라고 하죠. 환청. 귀신이 열면 계속 들려. 그래서 어떡하냐면 귀신이 저 사람에 대해서 얘기를 다 해줘요. 점쟁이가 여기 앉아 있잖아요. 그러면 점 보러 오는 사람이 저기 오면 귀신이 다 말해줘. 고모는 물에 빠져 죽었다, 그 삼촌은 목매 달아 죽었다. 이거를 귀신이 다 가르쳐줘요. 여러분, 사람 안에는 신통력이 없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사람 안에는 신통력이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에 인간으로 창조하신 거예요. 영은 따로 있어. 사람은 영이 아니에요.
우리 사람 안에 영의 요인이 있지만 영물과 인간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사람 안에는 신통력이 없습니다. 자, 근데 어떻게 저 사람 속에 있는 생각을 보고 그 가문에서 물에 빠져 죽고 목매달아 죽고 뭐 왜 어떻게 알아 그걸 인간이? 그건 배후에 귀신이 돕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교회 안에 앉아 있는데 무당처럼 보는 사람이 있어요. 대개 보면은 예언을 한다 하는 사람. 자기 지금 이런 고민하고 있지. 예전에 이런 사람이 있어요. 어머니하고 딸이 밤마다 철야 기도를 해. 그 교회에서 유일하게 둘만 기도하는데 10년 기도한 거예요. 근데 그 딸이 귀신 들려가지고 왔어요. 근데 이 두 사람은 어떤 자부심이 있냐면 우린 10년간 밤새 기도했어요. 교회 성도 중에 아무도 기도 안 해. 엄마하고 나만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뭐냐면 하나님의 영이 다 열어줘서 보인다는 거야. 그러니까 옆에 어떤 사람이 앉으면 집사님 이런 문제 있지? 그러면 어머 어떻게 알았어? 그러니까 너무 이제 신령한 사람 대우를 받는 거예요. 그러면 다음 주부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쪽지에 다 적어. 이거 한번 나 기도 좀 해줘봐. 그리고 이제 쪽지가 계속 들어와. 그러면 이 사람이 이제 교회 개인 기도방에 들어가면은요 어떻게 해요? 귀신이 다 가르쳐 주는 거야. 쫙. 근데 이 사람은 귀신이라고 생각을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해요. 왜 안 해? 교회에서 기도했고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고 교회에서 헌신하고 집사이고 권사이니까 나한테 일어난 현상이 성령의 일이라고 생각하지 귀신의 일이라고 전혀 생각을 안 합니다. 집사님, 권사님, 어머니 권사님, 딸 집사님, 어둠에 의해 시달리고 있는 거니까 와서 훈련 잘 받으세요. 그랬더니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지금 성령의 은혜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고집을 피워. 아 그래요? 괜찮아. 알겠어요? 자 그럼 훈련 받읍시다. 한 주, 두 주, 세 주, 한 달, 두 달, 세 달 딱 6개월 된 다음에요 교회에서 부흥 집회를 제가 인도했잖아요. 이번에 한 것처럼 그분들이 은혜 받으러 온 거예요. 안수하고 지나갔는데 어둠이 훅 드러나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얘야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 안에 귀신이 있었네요. 이렇게. 본인도 알 거야. 근데 사람은 자기 뇌의 기능을 마비시켜버려. 어떻게? 나는 교회 안에 있고 교회에서 기도했고 집사고 권사고 교회에서 헌신하고 나는 이런 사람이니까 성령이 하셔. 자기식의 생각으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우리는 영 분별을 어떻게 하느냐? 성경적 영적 원리를 통해 하는 거예요. 못 먹고 바짝 마르고 죽어가면 더 말할 것도 없어. 성령은 우리를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이 결과를 보고 원인을 안으로 들어가 보면요 내가 지금 빛의 영역에 있나 어둠의 영역에 있나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원리를 성경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깨달아 알아야 하는 거예요. 자, 여섯 번째는 정신병 들게 하는 귀신. 정신병. 여러분 정신이라고 하는 이 뇌의 기능, 혼적인 이 요인 안에 생각이 혼미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신경과민이 와요. 대개 위장에 소화 못 시키는 사람, 자주 설사하는 사람, 변비가 자주 오는 사람, 복통을 자주 일으키는 사람, 때로는 두통으로 자주 고통받는 사람, 이러한 게 다 뭐냐면 이 정신적인 혼적인 요인 안에서 오는 거예요. 뇌의 기능이 피곤해 있다 그 뜻이에요. 뇌의 기능이 피곤하다는 이야기는 뭐냐면 생각이 끊임없이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생각이 움직이니까 너무너무 피곤하잖아요. 이것을 바로 우리는 뭐라고 하냐? 스트레스다 그래. 나는 스트레스를 잘 받는 사람이다. 그러면 귀신이 두루두루 다니면서 삼킬자를 찾다가 이게 정신병 들게 하는 귀신이 어떻게 하냐면 너는 늘 뇌가 피곤해 있다? 늘 보면 스트레스성 소화불량, 스트레스성 위장장애 이런 요인을 많이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정신병 들게 하는 귀신이 그 사람 안에 훅 들어와. 그래서 불면증, 그 다음에 입맛이 없어, 무기력해, 우울해,
이런 요인. 그래서 우울함이 어떻게 하냐면 주기적으로 오는 거예요. 이렇게 약간 조증과 우울증이 막 같이 오락가락 이런 요인을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문제는 누가 문제다? 문제는 누가 문제다? 귀신에 씌어서 귀신 문제다. 맞습니까? 아니에요. 누가 문제다? 내가 문제다. 내가 문제예요.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스트레스 받는 요인을 훅 날려버리는 게 좋다. 질병을 일으키는 귀신도 있어요. 7번째 보면은 귀신 들려 눈 멀고 귀신 들려 말 못하고 귀신 들려 앓고 꼬부라져 있는 그러한 사람들에 대해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 몸이 지금 아픈 것이 단순히 육신적으로 아픈 것이 아니라 귀신이 들어와서 질병을 일으키는 것일 수도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영성훈련학교 와서 목사님들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유 가면 그냥 기도해서 병 고쳐주는 것만 하는 줄 알았더니 너무너무 방대하다는 거야. 이 내용이 영적인 거, 혼적인 거, 육적인 거, 삼적 다 이게 뒤죽박죽 돼서 엉켜있는 이 실타래를 다 풀어줘야 이게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이 아파서 질병이 온 것이 귀신에 의해서 온 질병이 있을 수 있다. 이런 질병은 손을 올려 기도하면 통증이 옮겨 다닙니다. 귀신이 준 질병은 통증이 옮겨 다녀요. 어떤 사람은 막 이 허리가 척추관 협착증이라고 하는데 갑자기 통증이 위장으로 훅 달라붙어. 기름 부으심을 하면. 그러면 이거는 10중 8구 다 귀신이 들어와서 이 사람에게 질병을 일으킨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우리 안에 이렇게 어둠의 요인이 나로 인해 어둠이 공격해서 들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내 자신을 어떻게 하자? 잘 청소하고 준비시키며 살자. 아멘.